이 병거 3만과 기마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는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그나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블레셋 진영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기습 공격은 같은 편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은 전투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그의 부관과 단 둘이 적진에 뛰어듭니다. 이 기습 공격과 하나님의 지원이죠. 지진과 공포를 통해서 이 전세는 단번에 역전됩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사울의 군대는 반격을 시도하고 심지어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합세하여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친히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리와 같은 일종의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가요 주님 원리라고 부릅니다. 가요 주님이라는 원리는 말하자면 가나안의 가자요, 요단강의 요자요, 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그래서 가요 주님 원리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는 늘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만나는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용기 있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한 걸음 내디뎌서 요단강을 디뎠을 때 그 강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종을 믿음의 도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밑바닥에 도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도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도전이라 부르죠. 이 믿음의 도전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떼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기초를 두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수차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람은 믿음의 도전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100걸음, 1000걸음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죠. 가요 주님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런 상황들에 적용해 보면은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싸움에 걸림돌,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무엇인가? 블레셋의 그 군대가 병거가 3만이고 기마가 6천이고
그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치고 고작 600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군대는 중과부족이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바로 요단강과 같은 그런 위험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이 믿음의 도전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요나단은 전투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6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부관이죠. 그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도전합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합니까? 부관과 단 둘이 적진에 뛰어들어요.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행동이 믿음에 기초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요, 기가 막힌 장면은 뭡니까? 이 요나단의 부관의 자세와 행동이에요. 요나단이 믿음에서 비롯된 그 비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현실을 보면 무모한 생각이라는 걸 누구보다 이 부관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관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7절을 보세요. 그의 무기를 든,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부관 병사가 대답합니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만큼이나 그의 부관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요나단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여기지 않고 요나단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가 요나단을 신뢰하면서 따른 것은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관 두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함께 연결하고 서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구원 역사의 시동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4절이죠.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이서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함께 한 걸음 내딛게 되니까 20명쯤 쳐 죽입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군인은 몇 명입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20명 쳐 죽였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승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그 부관이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 그 힘이 요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이 도전을 시도할 때 어떤 일이 수반되고 어떤 일이 동반될 수 있는가? 15절.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블레셋 군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요. 아니 두 사람이 그 수많은 군대에 쳐들어와서
고작 20명 죽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고 땅마저 흔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블레셋 군대를 휘감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보는데 앞서 우리 13장 어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워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지 않은 그런 제사를 자신이 드립니다. 그런 실패를 행하였는데 오늘 이어지는 14장에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의 도전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 공동체에 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4장 21절 2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22절 보세요.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서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보여준 믿음과 용기와 순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결집하고 그들이 맞이했던 두려움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밟는 놀라운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치며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나의 결단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인 요단강, 두렵고 불가능하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도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는다면 그 다음 100보 1000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안목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행동하는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실감하는 성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실감하는 교회,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